어제 새벽에는 지혜에 대한 어리석은 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도 지혜의 말이 들려지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말에 반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반대되는 삶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봤는데 이것은 흔히 솔로몬의 제1잠언으로 불립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를 이렇게 다루는 다르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실천적인 실생활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로운 자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자는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4절에 나오는 손이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손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손이 이 게으르다라고 할 때 그 손은 이 주먹을 쥔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이 펼쳐진 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으면 손이 오므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저 놀고 먹기만 하는 그런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은 그 근육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또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땀에 젖은 자국복이라는 말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일꾼을 보내두소서라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대로 말씀에 순종하신, 기도대로 행동을 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신 대로 제자들을 사역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을 이렇게 동일하게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운 자의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1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에서 의로운 말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칭찬과 위로, 옳은 일로 인도하는 경책의 말들,
또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유익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기본적으로 악한 심령에서 비롯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나 모함, 거짓말, 저주, 비웃음, 모욕과 같이 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독과 같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참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언급들, 이런 것들을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입술의 열매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말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이라면 그 하는 말에 독을 머금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나 이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도 역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자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여기서 미움과 사랑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움이 낳는 것은 다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낳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허물, 이런 말은 이 어근이 이탈하여 반발한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를 이렇게 모든 허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자신에게 저지른 이러한 피해나 범죄, 이런 것을 가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용서를 낳는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이나 갈등은 미움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관계를 좋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참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간의 장점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항상 그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에 그런 단점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해롭게 하는 범죄까지도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입니다. 지성서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에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는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박한 식물이라고 원망했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법궤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여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된 우리는 이렇게 이웃과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자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의로운 자는 부지런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또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이 시기에 가족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